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지요. 여러분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를 잘 마치고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보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 출석 이벤트도 하고 더 풍성한 예배가 준비됩니다. 10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11월에는 함께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겨우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슈브와 함께 동행으로 외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슈브와 함께 동행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저희의 모습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게 힘든 지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열심히 키워가게 해주세요. 한 주간 수고한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업, 교우관계, 진로로 고민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되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읽을 때에는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장군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머뭇거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한편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저앉거나 혹은 도망치거나 외면하고픈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그 안에서 용기를 가져야 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했답니다. 특별히 마음의 근육인 이 용기를 어떻게 강하게 하고 훈련시킬지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용기를 키워가고 믿음을 통해 특별한 훈련을 받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골리앗이 이제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에 사울은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이제 더 큰 힘과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찾아온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특히나 블레셋 군대에는 아주 큰 장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매일마다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죠. 그러던 중에 오늘 이새의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이 세 아들을 위하여서 다윗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의 진영에 찾아간 다윗은 그곳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골리앗의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온갖 우상들의 이름과 그 더러운 행동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다윗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골리앗의 입을 꼬매고 싶을 만큼 울분과 거룩한 분노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저 입을 닫게 하겠습니다. 제가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의 그 수염을 잡고 그 머리를 치며 죽였던 것처럼 제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저 망령된 입을 닫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아주 어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 모든 모습이 아직 군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징병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왕에게 아뢰기를 내가 그와 싸우겠다는 거죠.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키가 2m 90입니다. 2m 90. 그리고 그가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그 몸을 가릴 만큼의 큰 방패와 그의 키에 어울릴만한 그 큰 칼과 창을 들고 있을 때 이것은 마치 큰 동상처럼 사람이 아닌 아주 큰 병기였습니다. 거기에 그 큰 키에 갑옷과 무기까지 장착한 골리앗은 마치 슈퍼로봇처럼 위협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군대에도 들어가지 못할 이 다윗이 그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으로 삼을 만큼 큰 제목으로 보였던 엘리압과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으로 떠받듦을 받고 있는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내보내게 되죠. 여러분, 지금쯤 있는 일이라면 아주 잘 훈련된 이 강철 부대를 상대로 어린아이를 내려놓는 것과 같은 얼토당토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갑옷과 큰 칼을 내어줍니다. 다윗은 그 칼과 갑옷을 받아들였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 칼과 갑옷을 버리고 물맷돌을 주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골리앗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심부름이나 하는 저 꼬맹이가 나를 상대하러 온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모멸감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저 어린애를 보냈단 말이야? 라고 말할 만큼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날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골리앗의 마음도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함에 있어서 혼자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골리앗, 네가 칼과 단창과 그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과 너의 그 힘을 믿고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너에게 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고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전에 사자도 때려 죽이고 곰도 쳐 죽였던 그러한 지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기 있는 저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하기에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 이름을 위하여 당연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때 양을 지키고 사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다윗은 골리앗도 능히 그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그대로 실현되죠. 첫 번째 물맷돌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 던져진 돌멩이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되고 단번에 그를 쓰러뜨리죠. 그리고 그의 칼을 들고 그의 목을 베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블레셋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장성함을 가지고 큰 힘과 위력적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조롱하였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아주 어린 그 다윗 한 사람을 데리고 그 모두를 물리쳐 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칼과 단창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겐 방패가 없었습니까? 싸움에 능하고 지략에 능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보기에 충분히 훌륭하였던 이새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그 조롱을 당하여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였죠. 오늘의 교훈은 칼과 단창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가 없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칼과 단창과 방패와 수많은 세상에 보이는 위협적인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어부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의 기술이 부족하고 지략이 부족하고 그들의 무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믿음, 그를 향한 신뢰, 순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처럼 사울처럼 똑같이 칼과 단창으로 여러분을 무장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떠한 능력으로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서 칼과 단창을 부술 수 있는 이 어린 다윗과 같이 일어나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골리앗의 거대함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은 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입시의 거대함, 진학의 거대함, 학교 문화의 그 거대함 앞에서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담대히 맞서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전교회,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내일과 미래가 지금 다윗처럼 훈련되어지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의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창과 당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의 크기와 마음의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어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이 백성들에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리겠다라고 말하지요. 블레셋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리는 것이 다윗의 목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까? 무엇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의 전쟁터입니까? 학교에 다니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여러분의 전쟁터 같은 가장 첨예하고 한편으로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적이라는 기준, 그리고 그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자유를 찾고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려면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교우 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대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 안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늘 끌려다니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실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내가 내 친구를 바로 바라보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참으로 내가 해야 될 일, 그 안에서 공부를 해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파묻히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전쟁 같은 일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 변함이 없는 분,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과 그 모습을 기대하며 또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겠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나아갔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마주한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내 마음이 단련되어지고 힘을 얻어 오늘 다윗과 같이 실제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은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은 승리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지 않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마음과 태도, 그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나가고 그 이름을 온전히 경외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작은 아이였지만 그가 세상에 가장 크고 위대한 장수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위협들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승리하고 이겨내며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전쟁과 이 전투에서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우리의 삶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윗과 같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가을 부흥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날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햄버거를 주고요. 두 번째 날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요. 8시까지 이음으로 오시면 우리 예전처럼 출석 체크가 있습니다. 꼭 출석 체크하시고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31일부터 바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모든 친구들 가운데서도 학습 세례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11월 28일 기억하고 있죠? 우리의 행복한 파티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할 그 시간을 고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출석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에 오는 모든 친구들에게는 여드름 패치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붙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현장 예배에서 큰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도 찾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패치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는 3,000달란트를 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요. 또 특별 선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28일에는 모두가 함께할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가야 할 곳 바로 교회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꼭 현장 예배 나와서 달란트 신청하시고요. 달란트 물품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는 쿠팡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물품을 선생님께 URL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주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부흥회 꼭 참석하시고요. 다음 주 현장에서 모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